네, 오늘 여호수아 22장 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전쟁을 했고요,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부록처럼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피성이 누가 가는 곳입니까? 살인 같은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일부러 하진 않은 거예요. 고의로 하지 않은 과실치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럼 도피성은 무작정 죄를 봐주는 곳입니까? 그런 제도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보고 거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반대였어요. 죄를 지은 자는 도피성에 도착하면 장로들 앞에서 이실직고를 했어야 됐어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도피성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왔으면 자기 마음대로 외출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받아준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그를 자유하게 한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보실 수는 없고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걸 그냥 지켜보시진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유죄라고 선고해 놓으시고 그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거죠. 이걸 상징하는 게 도피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복이 중단되는 거예요. 동해 보복이 만연한 고대 근동이었잖아요. 보복이 중단되고 용서가 시작되는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보복에 있지 않다. 아무리 고통을 줬어도 피 흘리며 보복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 앙금이라는 게 남잖아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이 앙금의 고리를 끊고자 하신 거죠. 또 다른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그렇죠? 또 다른 상처를 계속 낳는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용서가 이 고리를 끊는 것도 끊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맺었어요. 용서를 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할 때 내 마음에 막 포로들이 막 방이 있는데, 미움의 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놓아주다 보면은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이 원어가 스스로 놓아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미움의 방들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마지막에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반대로 미움의 노예, 그 상태에 우리를 스스로 묶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라고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도피성 외에 살 길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용서하심으로 나의 방패 요새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22장이에요. 사실 20장이었으니까 한 장을 건너뛰고 왔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죠. 이기적이라는 걸 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상황에 따라 나한테 유리하게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기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고도화되면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 그럴 것 같지 않았던 관계 속에서도 막 배신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할까요? 왜 그렇게 막 배신하고 막 마음에 아픔을 줄까요? 사람이 변하는 건 사실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입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좀 바뀌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 입장을 시시때로 바꾸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뭐 의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리라는 말을 좀 성경적인 텀으로 바꿔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신실하다는 개념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22장을 봤는데 21장 끄트머리를 좀 볼게요. 43과 4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신실함의 어떤 결정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항상 신실하게 다가오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변하고 뭐 관계가 변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사랑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신실함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게 됩니다.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죠. 이런 신실함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귀결됩니까? 하나됨이라는 모습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요단강이 그들을 갈라 놓아도 하나됨을 이뤘던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아멘. 이 세 지파 조금 익숙하시죠? 특정하게 좀 거론이 많이 되던 세 지파입니다.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제대 같은 걸 시키는 장면이에요. 본문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조금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스토리를 좀 살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사실 전쟁을 여러 번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이 지파들인 거예요. 공이 컸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받아가는 거, 분배받는 전리품도 좀 많았겠죠? 이 전리품에는 항상 가축이 있었습니다. 이 가축이 참 우리가 정착을 하면은 굉장히 큰 자산이지만, 에셋이지만 유랑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또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칫하면 짐이 된단 말이에요. 데리고 다니기도 참 난처한 이 상황에서 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푸른 목초지가 있는 게 얘네들 딱 키우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그냥 가축 키우면서 우리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기 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한테 아주 혼쭐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진짜 저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김 빠지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저 약속의 땅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가 수십 년을 이렇게 왔는데 너네가 빠지면 어떡해. 너네 군대가 또 가장 또 힘이 세고 전투력이 좋으니까 니들이 빠지면 우리 전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연합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요즘으로 치면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이런 말 아니겠어요? 모세가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제 막 다른 지파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야, 그 세 지파 안 간다는데? 그럼 뭐 우리끼리만 뭐 하라는 거야? 뭐야? 우리도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분위기가 막 술렁술렁하고 막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도 뭐 일종의 비대위가 열립니다. 절충안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자, 모세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여기 남아서 좀 정착을 하고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이 이스라엘 본대와 우리가 가서 끝까지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정복전쟁 다 끝내고 형제들이 안식을 취하고 다시 그때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신실한 제안이죠. 그걸 모세가 받는 거예요. 이 제안을. 그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 그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이들이 새로운 지도자잖아요. 새로운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에 따라서 이 리더십이 딱 결정이, 뭐 권위가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잖아요. 자, 1장을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1장 16절 17절입니다. 앞에 막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는데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인 거예요.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뭐 강하고 담대하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1장에 있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죠. 이들 세 지파들이 뉴 리더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냥 토 하나 안 달고 순종하면서 오히려 막 격려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군의 사기가 당연히 올랐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가 쭉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리퀄 같은 거죠. 시즌 제로였고 이렇게 쭉 온 거예요. 4만 명이 넘는 새 지파에 차출된 에이스들이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선봉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제 승리했어요.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서 수고했다 격려하면서 다시 보내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2절인 거예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기억하고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말한 거죠.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프리퀄에서 쭉 온 거예요. 다 끝났어요. 정말 수고했다. 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은 이제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말을 다 지켰다. 순종했다. 모세의 말도 나 여호수아의 말도 시대가 바뀌고 리더도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너희가 잘 순종했다. 여러분, 성경은요 탁월하게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죠. 대신 순종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차가 쌓이고 커리에서 경험이 쌓이면 실력이 있어지잖아요. 그에 따라서 나의 프라이드, 자존심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나의 탁월함을 알고 성공과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 더 큰 성공을 위해 내가 시간을 쏟고 막 훈련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전투력을 가진 새 지파의 용사들이 7년 동안 여호수아의 권위 밑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걸 우리는 이 몇 달 동안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점을 칭찬합니다. 요즘 순종 이런 말 잘 세상에서 안 쓰잖아요. 조금 이렇게 무시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으이그 이런 범생아, 너는 요즘 MZ들은 도전도 안 하고 이런 말 생각이 있잖아요. 주위에서 막 권위에 대들고 비판하고 내 주장하면 좀 멋있게 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그건 순종, 권위에 대한 순종에서 늘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절대로 싫은데요. 저는 권위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을 건데요. 이런 마음 이해해요. 요즘에는 체벌이 금지되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저 때는 아니었어요. 저도 막 중2병이 걸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들리는 모든 말에 그냥 예스맨이 되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그건 결코 여러분이 그들보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또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시점 내 인생에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한 어떤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믿고 따르는 게 이 새 지파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이 원리가 내가 을의 입장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느 순간에는 을이었다가도 분명히 갑인 순간이 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 권위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훗날 순종할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되는 것의 시작을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다면 그 뒤에는 뭐예요? 이제 인내가 따릅니다. 첫 번째 칭찬이 순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더 칭찬을 해요.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아멘. 새 지파들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칭찬하죠. 가족을 요단 동편에 두고 왔잖아요. 7년이라는 세월을 견딘다는 게 어디 시겨웠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앉는 거, 그죠? 책 펴는 거 아니에요? 책상에 앉는 거. 나는 이제 매일 큐티 할 거야. 큐티 생활아. 가장 어려운 거는 생삼을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반은 뭐예요? 시작을 했다 치면 나머지 반은 지속하는 거잖아요.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작은 어떤 팀의 뭐 팀장, 조직의 팀장, 우리로 치면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긴팔 입기 시작했는데 곧 클불이 다가옵니다. 1박 2일에 뭐 보통 1박 2일 하시죠. 뭐 팀장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본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곁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해주는 사람들, 끝까지 그쵸, 요리를 해주고 뭐 설거지를 해주고 있는 식당팀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작은 일이지만 끝까지 해내는 것,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러닝의 돌풍이 너무 거세요. 너무 거세가지고 저도 사람처럼은 돼야겠다 해서 이제 저는 막 빨리 달리기가 어려워서 한 달에 100km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20대 3배를 하면 똑같대요. 너무 싫잖아요. 3배를 하면은 그래도 한 1.5배는 돼야 될 건데 그 3배를 해야 1배 했을 때랑 똑같대요. 그래서 합리화의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3배 어차피 못 하잖아. 뭐 어차피 못 할 거고. 야, 뭐 그러다가도 이제 보통 형제들은 샤워하고 나서 뭐 이렇게 좀 나르시 좀 빠지기도 하는데 저는 되게 좀 흉한 것 같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있어요. 그래, 그거라도 해야지. 뭐 3배든 뭐든 그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새 지파가 4만 명을 파견했습니다. 7년 뭐 한 반이라고 하죠. 정복 전쟁할 때 항상 거의 선봉에 섰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뭐 요단강 건널 때, 뭐 여리고성, 아이성, 뭐 연합군과 싸울 때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전사자랑 부상자도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가족들은 얼마나 또 보고 싶었겠어요. 다른 지파 병사들은 전투가 끝나면 가족들을 볼 수 있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들은 뭐 전화를 합니까? 뭐 페이스타임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그리움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면 하나 되는 순종, 그리고 끝까지 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까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영적인 차원에서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이 사명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뭐 오늘 11월 9일까지가 아니라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은 정복하고 안식할 때까지 이런 영적인 기한을 두셨어요. 오늘 보신 것처럼 MC 단 콜링이 여김없이 또 올 텀도 잘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12명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이번 텀 잘 넘어갔다. 잘 넘어갔다. 어찌저찌 끝났나 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번에 고비를 넘겼다고 여러분 그런 허튼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가? 이번 텀까지 어떤 다음 텀까지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청년의 때가 지나면 작년의 때가 오는 거고요. 그렇죠? 작년의 때가 지나면은 그 인생의 시즌이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말씀 하나 볼게요. 4장 7,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얘기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갈 길을 마쳤다. 내가 지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명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라는 건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쳐도 문이 닫힌 것 같아도 힘이 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언제까지예요? 그것도 끝까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 되는 것의 시작을 순종과 인내라는 이 두 키워드로 봤다면요, 분열되는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분열되는 것의 시작. 그 뒷부분이 이제 오해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해.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분열의 시작은요, 오해. 본문은 오해를 이야기합니다. 그 오해하는 순간 많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다른 전사님 저랑 막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뭐야? 갑자기 말을 놓네? 했는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오해에 대한 얘기예요. 마침내 저는 뭐 괜찮아요. 말 놔도 되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근데 새 지파가 이제 마침내 그리워하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 때문에 엄청난 소동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22장 10절을 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제단을 쌓은 이 행동이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1절 12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 이 나머지 9지파가 막 세 지파를 응징하러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 왜 이렇게 불같이 분노한 거예요? 자, 그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한다.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다니 이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오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니네들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거 이거 여호와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어떻게 예배하라 이 가이드라인, 율법을 주셨잖아요. 예배의 장소, 어떤 지정된 장소, 성막에서 뭐 제사장과 레위인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 구별된 예배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별된 예배와 경배, 이게 뭐 십계명의 그 초반부 이야기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가면서 제단을, 허락받지 않은 이 제단을 쌓았다. 막 불안한 거죠. 왜요?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 죄와의 전쟁이었잖아요. 이 여호수아의 모든 스토리가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책임을 물은 아이성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자, 그 내용이 오늘 17절, 읽지 않은 17절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불러왔고 이날 이때까지도 우리가 정결해지지 못한 부올의 죄가 우리에게 작아서. 20절이에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죄를 지어 그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리지 않았느냐? 그 악행 때문에 그만 죽은 것이 아니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부올의 죄와 아간의 죄. 부올은요, 예전에 모압 여자들이 막 요상한 옷을 입고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 24,000명이 죽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그 아간의 사건.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냐. 학습이 됐고 아직 기억이 있는 거죠. 아직 우리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 싹을 제거해야 된다. 흥분한 거예요. 뭐 결론부터 스포를 하자면 뭐 제목에 나왔듯이 오해라는 거죠. 이 오해와는 달리 동편 지파들은 우상 숭배를 위한 의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입니다. 26절,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 아닌 제단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여 우리나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쌓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것은 번제물이나 기타의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물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멘.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 요단강이 갖는 의미가,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안 해도 강이라고 해봅시다. 요단강이 그 당시에 그 지형에 있는 강들을 우기에 다 불어나잖아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한강에는 뭐 20개 가까이 되는 뭐 다리가 있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사 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분리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제 노 터닝백이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건넌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문제 이 세 지파는 이제 완전히 남은 9지파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처럼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세 지파의 마음이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걱정이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제 못 볼 것 같으니까.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처럼 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롱디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이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멀어질까 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장이야 지금 막 전쟁을 끝낸 그 따끈따끈한 전후회가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내 아들의 그 아들의 세대가 온다면 그러면 정말 서로 남이 될 것 같거든요. 자, 22장 27절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기타의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걸친 증거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안에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걱정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나중에 당신들 자손들이 너희는 여호와 안에 몫이 없다, 기업이 없다, 분깃이 없다라고 말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까 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할까 봐. 이것이 그들을 이 증거물, 제단이라는 모형을 만든 의도였어요. 먼 훗날 이 기억을 아들의 아들의 아들 세대니 책으로만 배울 거 아닙니까? 이걸 알려주려고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 진짜 한 형제였다, 같이 싸웠다, 같이 죄와의 전쟁했다, 강 건너 우리는 멀리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 하나다, 그런 의미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요단강은요 분리의 상징이었지만 이 제단은 그들 하나로 묶는 통합의 상징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나 서편의 지파들이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와의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려고 서편 지파들은 막 흥분을 했던 거고, 동편 지파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 이 역사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걸 후손들에게 알려주길 원한 거잖아요. 변함없이 한 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남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도였지만 너무나 달랐어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 오해를 이때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막 콜라에 막 멘토스 넣듯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한 행동들, 나중에 후회할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억 못할 것들이 태반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6, 27절인데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해가 지도록 화를 품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분노가 나를 지배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마귀가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작은 분노를 막 더 키워서 큰 전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주 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분노, 하나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출발점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경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상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탁월한 말솜씨를 강조하지 않아요. 듣습니다. 서로 듣습니다. 경청이라고 하죠.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한번 찾아봤더니 기울일 경과 들을 청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들을 청이라는 한자를 제가 좀 봤어요. 아는 한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멘토님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귀와 잘 보면 밑에 왕도 있고요, 그렇죠? 이 눈을 이렇게 옆으로 한 모양도 있고 밑에 마음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그 의미가 이 청자에 담겨 있더라고요.
저 같은 T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잘 들을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근데 저는 보통 제 머릿속에서 프로세서로 막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스위치를 켜요. 경청하는 게 딱 그 반대라는 거죠.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해의 첫걸음을 뛸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있는. 자, 22장 30절을 볼게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 지도자들 곧 수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과 므낫세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듣는 사람이었어요. 들어서 기뻤대요. 비느하스 좀 기억나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이 이름 익숙한 분들.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듣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슈퍼 테토남이었어요. 죄와 음의 막 아까 그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거룩한 분노로 그 창을 들고 모함 여자와 그 남자를 처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행동으로 그 진노의 전염병이 그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평화의 사람이다. 평화의 사람이다. 네가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다 들을 거야. 평화의 사자로 삼으세요. 이런 이제 비느하스가 달라진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듣습니다. 대표단, 사절단을 이끌고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결과 우상 숭배 아니었어. 하나라는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한 증거였구나, 모형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일어날 뻔했던 전쟁은 평화로 바뀌었어요. 경청과 판단하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전을 드립니다. 감정이 앞설 때 잠시 멈추시고요. 한 템포 늦추어 상대의 말을 듣게 하시는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탁월한 언어로 상대를 설득하고 이기려 하기보다 경청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시고 어디서든 이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 되는 것의 시작이 순종과 인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열되는 것의 시작은요,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그냥 감정도 우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기초 공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들을 갈라 놓는다 할지라도, 되게 유행어 가사처럼 들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순종과 인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을 깨뜨리는 이 오해라는 균열의 경청함으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됨을. 새 지파가 보여준 이 신실한 순종, 오래 참음,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나 그들은 공동체의 사명을 나의 뜻보다 우선 두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믿어요. 순종으로, 인내로, 그리고 경청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르게 말해 볼게요. 그들은 체크리스트를 정하고 오늘 이거 순종했는가? 오늘 이거 참아냈는가? 오늘 이 아이의 말에 경청했는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너무 피곤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들을 궁극적으로 이끌고 가는 명제가 이거였어요. 바울은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역의 현장이든 일터이든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됨을 이끌어내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열이 아닌 화해의 통로로, 비난이 아닌 판단이 아닌 경청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순종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됨의 시작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든 순간들, 모든 그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 지파의 모습처럼 끝까지 순종했던 그 신실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강요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리 숙일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나의 모든 마음들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했던 이 세 지파의 모습들처럼 주님, 나에게 신실한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강요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믿음으로 존중하게 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붙잡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때로는 이해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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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내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지치게 않게 하시고 끝까지 멈추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요단강을 그들을 물리적으로 갈라놓았지만 다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다시 그들은 하나로 묶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불신, 미움의 판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 속에 생긴 거리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 나의 말과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판단하기보다 내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서로의 이야기를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낮춤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청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았지만 주님, 그 오해 속에서 그들은 서로 들음으로 다시 하나로 묶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오해와 불신, 미움과 판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계 속에서 생긴 그 모든 거리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말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사랑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온이 주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맞추어 주시고 낮아진 나의 마음에 주님 낮추어 들을 때 하나님 경청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관계 속에서 생긴 이 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보다 행동보다 판단보다 정죄함보다 주님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주님, 경청을 통해 들음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경청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사랑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시작,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깨트리는 그 균열, 사단이 좋아하는 그 오해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경청함으로 주님 그 균열의 틈을 막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단강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다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이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인내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경청으로 주님의 평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아닌 하나 되게 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인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